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서로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확진율도 많이 내려가서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사님 되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냥 집사님 또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내가 권사인가 이것도 어색하고, 남이 또 집사님이 하다가 또 아니지 권사님이지 또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또 있겠죠.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권사님. 되게 어색해 하시죠? 습관이 되면 또 괜찮을 겁니다. 많이 임직 받고 일꾼이 되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의 변화를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 바뀌는 변화.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옛날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는 삶.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변화의 삶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또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화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요, 가족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가족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라 칭하고 신약에서는 자녀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꿈은 진행형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천국 곳간에 채우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을 가지시는 꿈의 중심이 뭐냐? 가족을 가지셔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냐?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족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지만 천국에서는 완성됐기 때문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믿음도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는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계속되는 영원 불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족이 궁극적으로 이뤄나가고 누려야 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있었다면 그 사랑이 세상 종말을 지나고 나서도 영원히 지속될 소중한 가치라면 과연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더 가속도가 붙어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고 더 축소되고 파괴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 관영할수록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사랑은 더 식어가요. 사랑의 대상은 바뀌어요. 자기와 물질과 쾌락으로 대체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세상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거라고 바라만 봐야 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손 놓고 가만히 망연자실 바라만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더욱 사랑할지라. 열심히 더욱 사랑할지라.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 같이 모이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가족이 많아요. 사랑은 옅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진 가정도 많아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입술로 찬양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된 것은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요, 자꾸 사랑을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분열되게 만들고 성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나누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갈등되고 나누이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인간관계, 그 사람 성격이 문제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문제고 사실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숨어있는 암과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미혹해서 자꾸 이간질하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을 그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다 멀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분열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만 가득하고 사랑이 없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내 영혼이 병들고 있구나. 영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인간 관계의 문제다, 저 사람의 특정 성격이 문제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것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벌어지고 틈이 있는 모든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밀착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기대 뭡니까? 한 가족이 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항상 끊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하몽차사와 같은 메아리.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인간이 사랑할 자격이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이 요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0절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싸운 사람은요 화해가 돼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벽창호 같은 사람의 마음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죽게 하셔서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꺼림칙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 죄인, 원수 되었을 때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과 상관없이 한 몸을 던져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고 천국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은 감격해 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너무 값싸게 여겨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다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변화는요, 그들이 율법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랑하고자 하신 그 상대편이 변화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변하심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아질 것 같은 빌미를 들여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랑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연약한 상태를 벗고 내가 좀 얘기도 통하고 상대할 수준이 된 다음에 조금 죄인의 티를 벗은 다음에 너와 나의 원수된 상태를 좀 벗은 다음에 사정 봐가며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나 자신이 변화돼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거,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는데 안 변해. 그러면 좀 약올르잖아요. 예? 왜?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도 사랑해야 하라니 참 죽을 맛이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니까. 그래도 품으라고 하니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변화되기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기대는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는 데서부터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사랑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능력이나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 거기에 대입하면 사랑은 해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반응과 결과를 보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할까 판단하는 그런 거죠. 철저히 나 중심에 맞춘 변화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하면 나도 어렵게 하는 변화.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관계입니다. 사업 거래예요.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득을 줄 사업 대상자를 찾아가서 온갖 선심을 다 쓰고 온갖 마음을 다 줍니다. 그러나 이득의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면 금방 냉랭하게 돌아서죠. 반응과 결과를 기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래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하고 동물들에게도 통해요. 동물도 잘해주면 주인을 따르고 동물도 주인이 학대하면 주인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의 거래는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결과를 보고 베푸신 사랑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입니까? 변화의 기초를 상대에 둬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절로 변화됩니까? 기도는 하는데 상대편에 대한 변화만 얘기하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서 주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변화의 기초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어야 함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응, 기대,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철저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철저하게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 좀 변화되는 기미를 봐가면서 오늘 일주일 기도했더니 조금 저 사람 말투가 변했네? 그런데 한 달이 되고 1년을 기도해도 안 변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당연히 소용없죠. 연약한 상태니까, 죄인된 상태니까, 원수된 상태니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내가 빠져 있으니까. 변화의 기초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셨죠? 어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20년 전에 옛날에 몸담았던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더니 한 분만 오면 좋겠는데 3분씩이나 왔어. 그분들이 2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이분들 식사비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교통비나 가면서 식사나 하시라고 드렸더니 그걸 저기다 다 헌금해 버리고 갔네. 사랑은 이득이 아니죠. 그분이 뭘 바래서 여기 온 게 아니죠. 사랑은 그런 거죠.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미국의 어느 볼티미어 모에 있는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이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빈민가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다른 어떤 사회학 교수가 이 연구조사를 우연히 논문을 보고서 연구조사를 보고서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예측한 대로 미래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 200명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아무런 사회적인 기득권 어떤 수준에 오르지 못했느냐? 뭐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들 제외하고 180명을 조사를 했는데 176명이 뭐가 돼 있느냐? 변호사가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사업가가 돼 있고 176명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 가난한 곳에서 소망이 없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직접 당사자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은 답변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 선생님이 25년이 지났으니까 할머니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선생님, 그 빈민가에 정말 학교도 낙후되고 가면은 낙서도 있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인데 이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 말을 듣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선생님이 이 교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결요?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바꾼 거예요. 사랑이 미래도 보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자신의 변화가 결국은 누구의 변화를 이끌었느냐? 그 아이들의 변화를 이끈 거예요.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효능의 강력함은 오늘날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게 가능했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보장되고 좋은 직장 가서 정년이 되면 손주들 않고 이런 어떤 인생의 기본적인 플랜이 다 돼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막혀 있어요. 직장도 오래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사자니 결혼을 하자니 집값이 너무 20억 30억 돼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비관하고 그냥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자. 좋은 차 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차박이나 하면서 그렇게 현실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을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고 저 정신상태 썩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젊은이들에게 뭔 소망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너의 인생도 변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강력한 사랑이 주입된다면 그 어떤 난관이 와도 사랑의 힘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1970년에 16살 먹은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이 소녀가 인슐린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제 의식을 잃어가요.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엄마가 딸의 손을 콕 쥐면서
당연하지. 엄마가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녀가 6개월 넘기기 힘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이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딸을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사람이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고 살갗이 다 짓물러지고 이러죠.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주고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사하고 매일 12번 걸쳐서 음식을 튜브로 주입해주고 그리고 대소변 다 처리하고 그렇게 24시간 2시간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딸을 돌봐요. 이 세월이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38년. 식물인간 된 딸을 그렇게 돌보면서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38년 동안 쉬지 않고 지키던 이 엄마도 이제는 나이 많고 늙어서 쇠약해지고 팔순이 넘겨서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이제는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동생에게 언니를 부탁한다. 숨을 거둬요. 영원히 네 곁에 있겠다. 엄마가 한 약속 이루지 못해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동생이 엄마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소녀가 4년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휴식 없는 사랑으로 이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약속을 지켜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숭고하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식에게서 자식의 어떤 변화된 그것을 보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자식에게는 가능하지만 남에게 베풀기는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랑 베풀려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바보가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한번 주고 말 한번 곱게 해주고 웃음으로 미소 지어 보였다고 우리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생에 걸쳐 기대하고 반응과 결과를 기대해도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응과 결과만 기대하다가 언제나 변화나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매일매일 세고 있다가 결국 사랑은 하지 않고 매일 실망만 원망만 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 자식과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우리는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서로 너무 품지 못해요. 사랑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해요. 언제나 상대방이 변화될 날만 기다려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충족했기 때문에 반응과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계하게 샘플이에요.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셔요. 관계를 위해 최선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변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뭐대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만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비거리를 삼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자기가 따져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는 심판자가 되고 저 사람은 범죄자가 돼요. 이런 생각이 뭘 막느냐?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임직받은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맡기신 것은 완장 차서
틀린 사람 색출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사랑,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요, 상대방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공격할 거예요. 그 싸움은 끝도 없는 싸움이 됩니다. 시비를 다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왜 맡기셨느냐? 사랑하라고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이런 소리 하죠. 아이 그럼 틀렸는데 그러면 그거 틀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란 겁니까? 여러분, 중대범죄가 있죠. 죄 중에도 살인, 간음, 도적질, 명예훼손, 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 안 써도요 세상의 사법기관이 다 손을 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버릴 자격이 없다. 자기 판단,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을 향한 소망, 기대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것이 저희의 목회의 길이고 그것이 어제 임직받은 저희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의 상급이 뭘로 예배될까요? 야, 너 큰 교회 했냐? 야, 너 큰 목회 했냐? 야, 너 큰 헌금 많이 했냐? 너 어떤 직함을 받고 어떤 업적을 세웠냐? 그런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상급은요 공로 업적이 아니에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품었느냐 품지 못했느냐, 우리가 가진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 때 곧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실천이 곧 우리의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식당에 가서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힘드시죠? 젓갈 200만 원어치만 주세요. 갑자기 젓갈 200만 원어치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제가 차비 두시면 택시 타고 얼른 가서 내가 가져올게요. 그러더니 함흥차사야. 또 식당에 가서 저 닭 50인분 지금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얼마나 좋아해요. 또 내가 까먹었네. 내가 카드를 놓고 왔네. 4만 원만 주시면 내가 택시 타고 바로 가서 가져온다고. 그런 식으로 현금 갈취해서 붙잡힌 사람이 있더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 세상에는 사랑을 이렇게 주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남의 것 갈취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 살기 어려우면 도둑과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사랑은 바보 같아야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그거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성찬주일인데 우리 한 달 한 번 식탁 교제하는 날이잖아요. 점심은요 이 지하 밑에 음식점에서 음식 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뭐 그들이 변하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다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려고요. 바쁘신 분은 그냥 그거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식탁 교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사랑의 가치를 자꾸 하락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거 봐라, 아무리 잘해줘도 다 소용없어. 저 인간이 안 변해.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마.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요. 그러면 우리는 다짐을 해요. 그래, 사랑하지 말자.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마귀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 봐도 그렇게 안 변하고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질타하는 그 어떤 사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풍성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댐이 내 자신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할 일은 댐의 수문을 열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고 전달하는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남을 사랑하고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많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재판장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사명이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의 상급이 사랑으로 결정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조건 없이 우리가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다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도 죄인 되어도 원수 되어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이 풍성한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일으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랑 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